안녕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55장과 58장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은 느낍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씨,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신학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특유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의 교과 연구 범위에 속하는 이사야 54장부터 58장의 주요 교훈들은 요한의 글들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간추린다면 이사야 54장은 성도의 상급이 될 예루살렘을 제시하는 요한 계시록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55장은 생명수와 생명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호소하는 요한복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참 정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요한복음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요한서신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서는 남은 자가 누리는 영적 축복과 책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소지, 돈 없이 살아.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을 다룹니다. 오늘 교과는 이사야 55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앞장 이사야 54장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구속주께서 남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에 노아 홍수처럼 세계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 안에서 그 구원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사람들이 대홍수물을 통과하여서 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1절로 17절은 성도들이 살게 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분쟁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를 이 복음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무엇을 사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배불렀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복음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할 만큼 부자인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임마누엘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때가 찼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다의 원어 파르는 높은 지위를 주므로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명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우리는 이렇게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소지, 높은 생각, 높은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모순투성이로 보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높은 생각, 높은 길은 구속의 경륜을 뜻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하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높은 생각, 높은 길은 구속의 경륜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높은 생각, 높은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새 창조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55장 12,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쁨과 평화는 현세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축복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사라지고 산과 언덕이 노래하는 모습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에 내린 저주가 사라짐으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일이 끝나고 만물이 기뻐하는 모습이 회복된 낙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된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과 다른 길, 인간의 지식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끝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그것들을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곧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대한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구속의 경륜은 너무 높고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My Life Today 360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주제로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주제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 희생과 중보 사역은 세월이 지속되는 한 근면한 연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그는 무궁한 세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외칠 것이다. 세 번째 소지는 금식 친구들, 이사야 58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성경적 문맥 가운데서 그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권위자인 모티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A1이라고 합시다. A2는 이사야 58장에서 안식일은 거룩한 백성의 표준이며 시금석입니다. A3, 이사야 65장 1절에 세계적 백성이 호응합니다. A4, 이사야 66장 18절로 24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전 세계 사람이 주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안식일 준수의 세계적 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은 교차 대꾸법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1, A2에 해당하는 A4는 그리고 B1, B2, C1, C2, 그리고 D 구조입니다. 이 교차 대꾸법의 중심인 D는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복의 날, 구속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년 선포와 함께 인류 구속의 해는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 원수에 대한 보복의 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안식을 상실한 세상에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복의 날, 구속의 해, 이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인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은 절기 안식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 안식일과 매주 안식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300주야 예언 기간이 끝나고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유대인의 새해는 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정월 초하루는 7월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들염소의 뿔에 금으로 된 마우스피스를 사용한 나팔을 온종일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지난 해가 떠나가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난 해에 무슨 기록을 남겼느냐? 회개하라.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정월 초하루와 대속죄일은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정월 초하루인 7월 1일부터 대속죄일인 7월 10일까지를 두려움의 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1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10가지 사항은 신년일부터 속죄일까지 차례대로 점검해야 할 목록입니다. 이것들을 손꼽아 가면서 이사야 1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7월 1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7월 2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3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4일 행악을 그치고 5일 선행을 배우며 6일 정의를 구하며 7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8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9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속죄일에 1년 동안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악들이 도말되었습니다.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절기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을 하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지나간 세월 모두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대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변론은 재판 용어입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1844년에 성소제도가 표상하는 대속죄일, 곧 조사심판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전 심판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심판이 구원의 확신을 위협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른 말로 심판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결과를 미리 오픈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속죄일은 구원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합니다. 창조와 구속이 온전히 성취된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금식의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재까지 펴놓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밝히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대속죄일의 안식일은 필경은 사망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경축하면서 지켜야 하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레위기 16장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식한다고 했지만 여호와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계명에 따르면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할 역군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압제했습니다. 형식적인 경건만을 갖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수 따로, 사업 따로, 인생 따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부터 50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식주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 소지는 금식투쟁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명기 5장 15절에 구속의 날로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은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안식일 준수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합니다.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 유리하는 빈민, 홈레스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륙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안식일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안식일은 구속의 날입니다. 무거운 심령, 상한 심령이 치유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무거운 짐에 억눌린 채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을 통해서 이웃에까지 흘러넘치는 안식일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순환될 때 이사야가 지적했었던 1장에서 지적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자희생적인 구속적 사랑과 하늘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새 창조의 빛 가운데서 안식일 정신이 구현될 때 영적 질병,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만 거룩해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우리가 고용한 사람, 우리 손님까지 안식일의 혜택과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 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속죄일 준수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속죄일의 안식일 시간은 일몰부터 일몰까지입니다.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속죄일에 명시된 일몰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을 매주 맞는 안식일 시간에도 적용시켜 왔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은 속죄일 안식일 준수에 관한 교훈인데 동일한 교훈이 매주 맞는 제7일 안식일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즐겁겠습니까? 나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해지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와 빈민과 압제당하는 자, 멍에를 진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줄인 자와 빈민과 압제당하는 자, 멍에를 진 자들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돌봄을 넘어서 목숨을 바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내리던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에게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어진 40년간의 여정은 안식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창세부터 준비하신 참 안식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으며 곧 영적 가나안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하늘 가나안까지,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안식일이라는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아희생적 사랑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막혔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흐르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 그 안식일을 이 땅에서 우리는 지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서 바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의 천국을, 영광의 왕국을 미리 맛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귀한 경험을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경험해야 합니다.